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순환의 절정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절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의 백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뇌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패배가 아니라 승리인 것이죠. 자, 오늘 45절 말씀을 보시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시간의 경우는 우리나라 시간과 6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 즉 12시를 가리키죠. 마가복음 15장 25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시간이 제3시, 즉 9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12시가 되어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 즉 15시까지 오후 3시까지죠. 그 어둠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아모스서 8장을 보시면 대낮에 해가 져서 깜깜해지는 이러한 현상은 엄청난 슬픔과 애통을 상징하는 그러한 현상이었습니다. 또한 요엘서와 스바냐서를 보게 되어지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날에 임하게 될 심판의 상징으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 당시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결과 온 애굽에 어두움이 3일 동안 엄습했던 그러한 이적이 있었죠. 그러므로 지금 해가 떠야 될 시간에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몰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행한 바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처럼 십자가에 매단 것이 두려워해야 될 일임을 현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늘이 어둠으로 뒤덮여서 3시간이나 지속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46절 말씀을 보시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구절은 예수님이 자신이 아버지께 버려진 이유를 모른다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 아니죠. 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성부 아버지께 버려지는 성자의 아픔의 탄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이 이스라엘의 죄를 졌기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버려져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 가장 마지막 말씀인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대속의 죽음으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 역시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외침은 아버지로부터 버려지는 아들의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마태가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버려지는 아픔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려질 이유가 없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버려지는 아픔이 얼마나 컸던가를 지금 마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해도 그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원히 살아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있었던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버려짐의 아픔이 그렇게도 컸던 것이죠. 이것은 인간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아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이스라엘이 느껴야 될 아픔을 지금 이스라엘이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느끼시고 아파하셨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이렇게 아파하셨다면 또한 온 세상 사람의 죄도 역시 지고 아파하셨다고 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서 선택된 사람들의 죄만을 지신 것이지 선택되지 않은 사람의 죄도 지신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은 제한적인 구속이기 때문이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비된 자들을 지금 구원하시는 그러한 구속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에게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심판의 진노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의 세속적 역사가 심판의 대상이듯이 선택되지 않은 세상 사람들 또한 심판의 대상일 뿐이죠. 애굽이 그랬고 아수르와 바벨론이 그랬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그러했듯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그 역사와 함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속에서도 택함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처럼 예수님의 버려짐 속에는 이스라엘과 세상에 대한 심판과 택함받은 자들의 구원이 동시에 암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가 빛을 잃은 것은 첫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버리고 새로운 태양을 비추어서 다시 창조하신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태양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4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러한 절박한 부르짖음을 들은 주변 구경꾼들은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착각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람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셨던 갈릴리 지방 곧 나사렛이나 또는 사역의 기지로 삼았던 가버나움 같은 곳은 아람말로 익숙했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사마리아가 가까워서 아람말을 익힐 수 있었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아람말을 쓰시고 대화하면서 자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물론 아람어도 생활에서 익숙하게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 아람어를 익히지 못하고 잘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 때문에 지금 아람어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엘리야로 부르는 것으로 오해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오해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꿰어 마시게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아마도 시편 69편 21절 말씀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신포도주는 아마도 물을 타서 희석한 포도주 식초로 보이는데요. 그 당시 노동자들과 군인들이 피로를 풀기 위해서 마시던 음료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이러한 생각으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49절에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는 유대 종말론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특히 후기 유대교에서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자를 돕기 위해서 엘리야가 하늘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구경꾼들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미신적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완악함이 드러나 있죠. 실제로 엘리야가 나타나면 그들은 죽을지도 모르지만 엘리야가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는 투로 이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오늘 보면 50절을 보시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을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비록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로 자신의 고통을 표현을 했지만, 죽음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한다고 하면서 죽으셨던 거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불신앙으로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여기에서 다시 소리를 지르셨다는 것은 고통의 절정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런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영원히 떠나셨다 말씀합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육체로부터 영혼이 떠나는 것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참 인간이셨습니다. 육체만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역시 우리 인간과 동일하게 육체로부터 영혼의 분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이룬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전생에 걸쳐서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율법의 일부분만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모든 내용을 다 지키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범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신이 친히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대신 사망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셔서 이루실 모든 내용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사망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그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지 자신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들, 다시 말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적용될 모든 택자들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사탄에게 주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된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죽으셨습니다. 구원을 위한 모든 것입니다. 일부가 아니에요. 달리 말하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것들을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율법으로 지킬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대신 다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부분적이 아닙니다. 전적입니다.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인간은 그 은혜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마치 은혜가 보조물인 것처럼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 하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어떤 행동을 한다면, 선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기인한 것이죠. 은혜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를 전적으로 베풀어 주시죠.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결코 이 은혜 안에서 교만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제 51절 이하에서 5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우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는데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구분짓도록 하는 막입니다. 지성소의 경우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었고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그것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가 이제는 열렸다는 거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제는 완전히 열린 것을 상징합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모든 의식법 자체로는 분명 완전하지 못했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법은 필요치 않게 된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의식법이 불완전하다고 해서 누군가 말한 것처럼 구약 백성들의 죄사함이 불완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죄사함도 우리와 같이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의 의식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내다 보았기 때문이죠. 즉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삼아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더 이상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도록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의미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52절과 53절 말씀을 보시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참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 알리시고자 하시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기 위한 것임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하여 결국 부활을 내다보도록 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이거에 대한 우리 궁금증이 있는데 칼빈 선생의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임종 시에 무덤이 곧 열렸으며 그의 부활 시에 경건한 자들 가운데 얼마가 숨을 되받아 가지고 나와 돌아다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시에 무덤이 열렸는데 그때 살아나
3일 동안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은 억지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부활과 관련해서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죽은 자의 부활 역시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는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렇죠? 구약에서도 그랬고요, 신약에서도 죽었는데 다시금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어요. 한 예로 구약을 보시면, 신약을 보면 마르다와 또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이 성경에 분명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죽었다가 나사로도 살아났죠. 물론 이들은 결국 다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래서 완벽한 부활은 아니었지만 부활로 따진다면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은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 이전에는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자,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냐 아니면 부활 이전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부활 이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부활 이전이라고 해도 결국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생명의 근원이고 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혹 시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보다 빠른 일들이 잠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무엇을 근거로 그런 부활을 맛보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로 한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언제나 우리는 잘 정리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 죽은 자가 일어난 것, 이것을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보다 먼저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근데 하지만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죠. 상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단지 이 부활의 시기에 대해서 논쟁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했는데 예수님보다 먼저 죽은 자가 일어나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일어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맞죠. 부활의 시기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이 죽은 자들이 잠깐 일어나서 다니고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시기가 부활 전이냐 부활 이전이냐 그거에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요, 분명히 부활이 되었어도 다시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재림 전까지는 우리의 영혼은, 우리들의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잠시 깨어나서 그 생을 살았다 하겠지만 결국에는 죽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는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 불멸의 몸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잠자는 성도의 몸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거룩한 성, 즉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지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자, 이제 5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지금 이 고백이 참된 신앙 고백이라면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죠. 왜냐하면 백부장과 그와 함께 지키던 자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사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자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백부장 역시 그의 고백이 참된 고백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어떤 변화를 주시고 그런 고백을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시면 백부장이 지금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참으로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런 점에서 지금 백부장의 이 고백은 참된 고백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본문 55절과 56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여자가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보았다, 이렇게 증거하죠. 물론 요한복음에 보면 여인 외에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도 있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여인들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스라엘 사회로 말하자면 그 당시 인구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 즉 한마디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동일한 자연의 현상의 변화 앞에서 두려워했던 자들이 있는 반면에 두려워하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난함을 알게 되어 주의 죽으심까지 함께한 자가 있었는가 하면 자신의 가난함조차 알지 못하고 오히려 주를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무익함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말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자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인가 한번 말씀 가운데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십자가를 믿는 자인가? 주님의 대속에 그 사랑을 믿고 그 은혜로 사는 자인가? 아니면 여전히 십자가는 나에게 그냥 모든 것들을 구원을 주는 방편으로만 생각하고 모든 책임은 지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아닌가? 십자가 자체로는 분명 모욕의 극치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죄인의 자리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고통, 그리고 내가 짊어져야 될 어떤 세상의 사명, 짐,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유대인들처럼 언제나 표적을 구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헬라인들처럼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그 위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바로 표적이요,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기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만을 자랑하며 그분께서 주신 은혜에 힘입어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마지막 현장 속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둠이 내리고 그러한 모든 징조가 보임에도 두려워하지 않은 자들과 두려워한 자들이 있었고, 또 십자가 앞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여전히 조롱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며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언제나 우리가 표적을 구합니까? 지혜를 찾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사역이 바로 표적이요 능력이요 지혜임을 깨닫고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리고 이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늘 고백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며 나의 공로, 내 노력, 내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의 은혜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